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자녀들에게도 너 할 수 있어. 너 돼. 그 되나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남의 말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뭐 충고 같은 건 듣기 싫어해요. 뭐 됐고요. 그만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하심. 생명도 우리가 허락받은 거지, 내가 대한민국 땅에 한번 태어나야겠다, 내가 윤씨 집안에, 내가 김씨 집안에 한번 내가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병철 집안에 태어나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맘대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도 허락받는 것이고요, 내 운명도 팔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허락받아,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열심히 내 생각으로 내 능력이 있으면 되지, 내가 뭔가 힘있고 실력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걸로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내가 교회 생활에 대단한 내가 경험도 있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깊은 영성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허락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8가지 예를 쭉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침 오셔서 말씀을 묻습니다. 너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런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지요.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잡았죠? 심히 많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두 배가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단 말이죠. 내 힘, 내 능력, 난 갈릴리 어부 출신이야. 이 갈릴리 호수는 내 손바닥, 손금 보듯이 내가 잘 알아.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허락하셔야? 주님이 허락하시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더라 그 말이에요.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소경 바디메오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맹인이 된 거지가 하나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누가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 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니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은 그가 고침받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부르십니다. 예수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제자들에 의해서 시끄러워, 잠잠해, 그러고 아마 물리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이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허락된 자에게는 그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요, 그의 깊은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요, 그의 삶의 환경을 바꿔버리셨어요.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장애가 아니에요.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성전에서 그들은 쫓겨났는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가보시니까 거기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아니 성전에서 우리가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 6월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북쪽에서 저쪽 남쪽 브엘셰바까지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에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런데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보면 없어요. 흠 없는 제물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쪽 북쪽에서 단에서 저쪽 브엘사바에서 중간에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보통 먼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뭡니까? 다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끌고 오다가 양이 다칠 수가 있고요, 소 끌고 오다가 소가 다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비둘기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푸덕거리겠어요. 그럼 뭐 푸덕거리다가 날개 깃털 다 빠질 수도 있고요, 양이 오다가 돌에 받쳐서 발도 빠질 수도 있고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병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 그 후대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이제 그걸 돈만 가지고 오면 그걸 살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키워서 제사 물건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을 가지고 오는데 유대인 돈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로마 돈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환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전상도 있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있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6월절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는가? 왜 엎어버리셨는가?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6월절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그렇잖아요. 제사 물건들 예루살렘 주변에서 1년 동안 잘 키우다가 양을 돈만 가지고 오면 돈으로 바꿔서 제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익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익된 일을 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된 일을 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6절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무엇이 아니하였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있겠죠.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일을 네가 아무리 그것이 유익하고 내가 도움이 된다고 일을 해도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신다고요. 네 번째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동전이거든요. 아주 작은 동전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것의 16분의 1이에요. 하루 우리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금액의 16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에요. 이 작은 돈으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 무슨 팔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비록 그 하찮은 미물 같은 것이지만 그것도 무엇이 있어야? 허락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이 정도는 내가 물론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건 내가 허락을 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야. 여러분, 작게 여기는 그것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허락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작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된다.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아브라함이 어린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출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태의 생명을 주셔서 그 후손을 남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뭘 하지 않으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랬겠어요.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레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 하나님의 허락. 아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허락. 5번째, 죽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데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고 살려주려고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제가 어떤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안 와서 그렇지, 교인들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오는 게 좋겠어요? 조금 오는 게 좋겠어요? 많이 와오는 게 좋잖아요. 능력도 보고 믿음도 거기서 키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 있었지만 다 12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때는 누구만 허락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허락되었어요. 다른 제자에게는 왜 못 왔어요? 잔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냥 나가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꿈에도 그들은 생각 못 했죠. 그러니까 도마도 올 수 있었고 안드레도 올 수 있지만 안 돼, 집에 있어, 너 여기 있어, 너 캠프에 있어.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만 허락됐다 그 말이에요. 7번째,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가는?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생명을 주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안 돼, 비두니아는 안 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허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허락하심. 8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귀 있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하지만 여러분 다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모든 생명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비밀. 뭐 비밀이에요?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읽어보면 다 아는데, 뭐 책이야 읽어보면 알겠죠.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떤 자들은 막 믿음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거야, 나도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나도 정말 기도해 볼 거야, 나도 예배 한번 잘 드려볼 거야, 나도 한번 충성해 볼 거야. 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영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자예요? 지금 허락된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기를 하나, 생각이 바뀌기를 하나, 입장이 바뀌기를 하나, 뭔가 내 안에 결단이 있기를 하나, 지금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허락되지 않은 자예요. 제가 목회가 제법 오래 하면서 옛날과 지금, 오래전과 지금 많이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막 잘 듣게 하고 막 진짜 어떻게 하면 막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막 노력 많이 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허락된 자에게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허락된 자,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허락된 자에 대해서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허락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모든 것이 허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허락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모든 것이 허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되었을 때는 뭔가 되어집니다. 허락되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락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허락될 때는 그를 고쳐버리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허락될 때는 그에게 진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허락되기만 하면, 허락되기만 하면.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뭐 이런 상태,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그 허락된 상황으로 만들어 가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너 가난해? 너 굉장히 물질이 어려워? 너 쪼달리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허락하기만 하면 가난의 환경이 부유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병원에 가서 안 된대, 저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친대, 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지는데 왜 내 질병은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그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나기도 하고요, 고침받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내게 딱 맞는 의사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지금 뭐가 있다고요? 허락이. 이 허락하심이에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요, 힘쓰지요, 나름대로는 애써보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되면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멘? 내 노력은 안 돼요. 내가 힘쓰고 애써보지만 하나님의 허락됨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허락이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까요? 불쾌하게 여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 기분 무지하게 나쁩니다. 허락받으라고 하면. 아니, 자기가 뭔데 하라 말아야? 자기가 나 보태준 거 있어?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라 마라 그래? 허락을 기뻐해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합니다. 아니 내가 나쁜 것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것 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내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질서가 있다. 시작.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밖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질서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질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허락받고 사는 존재임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너는 큰 틀에서 너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 지금 허락하십니다. 지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와야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러고 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하심. 그런데 내가 허락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존재인 것을 어느 날 잊어버린 거예요. 허락받고 살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허락받고 살 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든 다 잘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업도 잘 됐고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직장도 날마다 승승장구했고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녀들도 잘 됐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했어요, 취직도 잘했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다 잘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누구의 허락받고 있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을 때는 다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 안에 원래 강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강줄기가 몇 개나 흐르고 있었다고요? 4강이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고요. 그러나 선악과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따먹었어요? 마귀의 허락을 받고 따먹었어요? 마귀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리고 가시와 엉겅퀴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허락받고 사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쫓겨나는 순간 안 됩니다. 삶이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됩니다. 직장도 안 됩니다.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허덜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허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허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허락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겁니다. 허락의 주권, 허락의 주권이.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게 받는 자에게 주권이 있느냐 아니면 허락해주는 자에게 주권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받는 너에게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 주는 자에게 있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뒤죽박죽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는 줄 알아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한테 기여해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한테 기여해야 돼요? 누가 기여해야 돼요? 원래 권위의 질서로 보면 아이들이 부모 기여해야 되는데, 옆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가끔 이제 교회 앞에 있을 때 보면 애들이 끝나고 이제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엄마들이 다 나와요. 이게 과간도 아닙니다. 가자, 집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거 없어요. 갈래, 싫어, 가자, 싫어, 안 돼. 아예 전부 다 부모들이 뭐 이제 킥보드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살살 애들한테 빌어요. 가자, 태권도 학원 가자, 집에 가자, 뭐 하자, 싫어, 안 돼. 참나,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변한 거지, 이게? 자기를 낳아주고 생명 주고 밥 주고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얼마나 그러면 고마워야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지금 주권이 바뀌었어요? 정상이에요?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대체 부모의 권리는 언제 찾아보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철이 안 들어서 어리니까 그런다고 이해하고 우리가 다 넘어가지만, 이렇게 철 안 들고 계속 나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부모는 온갖 수고는 다 했지만 국물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받는 것이 중요한데, 허락받으려면 4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허락의 주권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허락받고 싶은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허락받고 싶은 자. 자, 여러분, 내가 뭔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면, 그 허락받고 싶은 자의 자세와 태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 자세와 태도가 뭐겠어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그저 간절한 마음, 내가 받고 싶은 마음, 정말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가 얻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 버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자들이 대단히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저 받을 자가 아니에요. 저 은혜 받고 싶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고 싶은 자는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상 팍팍 쓴다고? 성질 팍팍 부린다고? 그리고 은혜 받고 싶다고? 생명 받고 싶다고? 그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세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너 은혜 받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너 지금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너 할 수 없이 그냥 끌려서 교회에 앉아있구나.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자세와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수로보니기에 여자가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하나 두었어요.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뭐 씻지도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거 참, 이게 꼴물견이, 이게 과간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을 둔 수로보니기의 족속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침을 흘리면서 이게 힘들게 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발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겠죠. 내 딸이 귀신 걸렸습니다. 좀 쫓아내 주세요.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지금 헬라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 귀신 떠나가기를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녀란 내 백성 이스라엘 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말씀을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합니까? 지금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을 지금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개 같은 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참 이거 기분 나빠도. 이때 이 여자가 자세를 보세요. 허락받고 싶은, 고침받고 싶은, 내 딸을 고치고 싶은 그 자세를 보세요. 이 자세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에게 던진. 내가 내 자녀 내 백성이 주는 떡을 내가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년입니다. 저는 개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뭐 내가 병들어서 어렵다, 물질이 없어서 어렵다, 사업이 안 돼서 어렵다만 얘기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년입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라도 살게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자세와 태도, 정말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은,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저는 목표하면서 보면 저 사람이 고침 받겠다, 저 사람 좀 힘들겠다, 저 사람 좀 잘 되겠다, 좀 어렵겠다, 저 사람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풀리겠는데 저 사람 좀 힘들겠어. 이게 난 금방 아는 게 뭐냐면 자세와 태도를 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네 자세와 태도가 뭐냐? 네가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뭐냐? 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이 자세와 태도가 그들을 결정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허락을 받으려면 순종하려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 시작. 들으려고 하는. 시작. 들으려고 하는. 그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들어봐야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여 주는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설교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설교나 교육이나 제자훈련이나 설교 형태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광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설교 말씀 들어야지, 설교 순종해야지, 이건 다 압니다. 못할 때 못 하더라도. 그런데 광고는 나하고 해당돼 안 돼, 저건 난 이런 형편 때문에 하고 못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첫째 무슨 형상으로요? 설교라고 하는 형상으로, 또 하나는 광고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제자 훈련이 있다고? 오늘 걷기 대회가 있다고?
아,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입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자,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처음부터 절대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아따 진짜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찢어지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좋다, 잘됐다, 하나님 5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하나님 어차피 주시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십니다. 자꾸 뭔가 내 욕심껏 그냥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뭐 받는다고요? 작은 것부터 허락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은혜 받고 그냥 약간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약간 그 말씀에 허풍이 좀 있는 게 바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30억 50억 주로 억 단위로 나가요. 그냥 구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30억은 그만두고 솔직히 10억만 와도 대단하죠. 10억 그만두고 얼마만 와도 1억만 와도 대단하죠. 근데 그게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처음에 작은 것부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 작은 것부터 주어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물질도 작은 것부터 주어 보시는 거예요. 직분도 작은 것부터 주어 보시는 거예요. 능력도 작은 것부터 주어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작은 것부터 주어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네가 그걸 받았을 때, 네가 하나님께 허락받았을 때, 그 물질을 작은 걸 허락받았을 때, 네가 그 능력을, 네가 그 직분을 허락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그 받은 걸 가지고 그가 감사하는가. 내가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편하다니, 내가 이렇게 깨우치다니, 내가 이런 결심하다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받은 걸 통해서 내가 남에게, 나도 물론 필요하지만 남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위해서 심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주실 때 더 주시겠어요? 똑같이 주시겠어요? 더 주신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더 주셔요. 줘 보시고 감사하고, 그 생명을 자기 혼자 삼켜버리지 않고, 그저 작은 거지만 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공짜로 얻었는데, 내가 거저 얻었는데 내게 남에게도 주어야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어 보시고 하나님은 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그저 주었더니 자기 잘난 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 그걸 자기가 삼켜버리고 자기를 소유로 삼아버리면, 에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디에서 이거 누구 입에 붙여, 그러면서 원망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 남을 위해서 이게 더 써야 되는 것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기도해서 받았지 뭐, 내가 기도 그냥 받았나?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어? 나도 다 할 만큼 하니까 주셨지. 이게 지금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를 또 보고 설교를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요. 저 같은 거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요.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은혜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은혜가 되도록, 더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야,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네, 저런 일들이 생기네, 그런 일들을 찾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그 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기왕이면 하나님은 통 크게 화끈하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뭐 주는 듯 마는 듯 표시도 안 나게 주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냥 화끈하게 줘, 화끈하게. 막 기도했더니 막 화끈하게 막 보통 10억, 5억, 3억. 철야 기도했더니 막 5억. 새벽 기도했더니 막 10억. 나는 그러면 새벽 5시에 안 나옵니다. 새벽 한 2시부터 나와서 그냥 하는 대로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작은 것부터 허락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작은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작은 것을 허락하시면 그걸 하는 걸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보실 때 뭐 때문에 보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큰 걸 받을 만한가 아닌가, 더 많이 줘도 되겠나 안 되겠나, 더 큰 걸 줘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조금 준다고 뭐 이까짓 건 뭐 내가 알바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벌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직분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 일 잘하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유능하고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임명장 주는 이유가 뭡니까? 허락하는 허락. 네, 이거 해봐라, 허락.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돈 있고 물질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버는 게 많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를 통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다고요? 허락된 자를 통해서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안 해, 나는 저런 거 못해, 난 저런 마음 없어. 그에게는 헌신할 마음을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내 자리나 지키면 그것이 마치 잘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장땡인 줄 알고. 장땡. 여러분, 장땡이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38 광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냥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뭔가 우리 마음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뭐 해야 된다고요? 허락받아야 돼. 허락이 안 되면 헌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뭐 돈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된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 저는 목회자로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회 사이즈를 크게 키워야 된다고 굉장히 나 자신을 개발했어요. 내가 리더십을 무지하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유학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유능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허락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실력과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은 거예요. 실력대로 했으면, 똑똑한 대로 했으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했다면 훨씬 더 많이 큰 규모 있게 힘 있게 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목표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봐라, 너 아무리 공부 많이 해봐라, 네가 아무리 책을 많이 봐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허락하실까? 제가 매사에 나는 허락받기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만하고 똑똑하고 네 잘나고 네 경험이 많고 네가 뭘 부족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허락을 주시지 않습니다. 난 너 안 써. 네가 무슨 뭐 똑똑해서 쓰고 안 똑똑해 못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매사에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신비한 목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신비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자가 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허락하신 자가 일하신다. 뭐 허락만 해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안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허락되기만 하면 내가 무능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버리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버리십니다. 일을 이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원 보세요. 그가 뭐가 똑똑합니까? 입다 보세요. 입다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삼갈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만 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왕의 신임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너 똑똑함이 아니에요, 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기만 하면, 여러분, 허락받기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 그 부자이신 하나님께 다 받아낼 수 있지. 부자이신 내 아버지가 부자라면 그까짓 거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깽깽깽깽 되겠어요? 그 부자가 주시는데. 허락받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허락받기만 하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뭐만 받으면? 허락만 받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허락받기만 한다면, 네가 허락을 못 받아서 그렇지, 네가 받기만 한다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네가 세상에서 약한 자냐?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그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버린다. 네가 세상에서 천한 자냐? 네가 멸시받는 자냐?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내가 패버리신다. 뭐 받기만 하면? 뭐 받기만 하면? 허락받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는 허락받지 못하고 쓰임받을 때입니다. 허락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지금 허락받지 않고 하는 일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허락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정하십시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내가 성공해버렸지.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내 가정에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물질로 허락하옵소서. 내 건강으로 허락하옵소서. 인생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